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소원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아들 딸 한자리에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골고루 뿌려주듯이 하늘에서 온 사람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날이 이렇게 와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병약하고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향하신 사랑을 우리도 마음속으로부터 느끼고 그리고 몸으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 말하지 않게 입술을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며 그 은혜의 결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야곱의 서원입니다. 서원. 이 서원이란 단어가 여기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서원입니다. 서원은 다시 말해서 맹세예요. 맹세. 서원은 맹세인데 우리는 서원이라는 단어를 일반 세상에서 쓰지 않아요. 약속한다, 맹세한다 그러지 뭐 사람끼리 서원한다 그러죠.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맹세. 그걸 서원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맹세했다. 그것도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서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내가 온 마음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본문에 한번 볼까요?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조건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게 이게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민수기 30장에서 나오고 신명기 23장에 나오고 또 시편 15편에도 나오고 또 전도서 5장에 나옵니다. 전도서 한번 볼까요? 서원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서원은 막 하는 게 아니라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이 뭘까? 하나님에게 하는 맹세는 어떤 의미냐?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해놓고 실천 안 하면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지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 짓게 하지 말며 서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죄를 짓는 거다.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내가 실수했어.
그 내가 얼떨결에 한 맹세지. 그냥 그건 실수야. 이렇게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하여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그 서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일생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에게 서원을 할 수도 있지만 서원은 남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맹세, 이 서원은 정말 절실하고 정말 절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정도의 그런 맹세가 서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눈으로 뛰어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경하는 자. 여기는 지나가고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내가 이거 괜히 했네. 해로울지라도 그걸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야곱은 형을 피해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0절부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다 읽어오셨나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27장을 설교했잖아요. 연결되는 이어지는 그 설교입니다. 이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사기쳐서 뺏었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속이고 제가 에서입니다. 제가 큰아들입니다. 해가지고 이삭이 눈이 어둡고 연로해서 모르고 큰아들인 줄 알고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 그걸 알아서 그래서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게 아버지가 떠나는 아들에게 부탁하는 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 자기 큰아들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왜냐? 신앙의 동질성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미국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다.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왜냐? 그가 지금 시대에는 그가 미국 여자나 일본 남자를 할지라도 나와 신앙이 같으면 동질성에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가나안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상의 자녀, 미신의 마귀의 자녀를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바단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 왜냐? 이렇게 같은 집안에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자손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사 네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씨에게 주사 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나그네로 거하게 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는데 라반은 시리아 사람의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죠.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글로 피신한 것입니다. 에서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자기 동생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며 또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바단 아람으로 갔더라. 또 에서가 보니 가나안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므로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하갈에게서 난 몸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기가 소유한 아내들 이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이어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이 큰아들 에서는 계속 이방 민족,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녀들의 딸만 아내로 삼고 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이제 오늘 본문이 10절부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읽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야곱은 형을 피해서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라반,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인데,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장자권을 훔쳐간 것에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장자권을 훔쳐간 것은 복을 훔쳐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복은 그냥 복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 살면서 나의 큰 재산을 다 가져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복을 훔쳐간 것입니다. 영원한 복.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를 보세요. 이제 에서가 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27장 41절에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이 가까우니 그때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거늘.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이 가깝다. 아버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니,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 살아계실 땐 그럴 수 없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놈을 내가 죽이리라, 이렇게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야, 너 도망가야 되겠다, 피신하라고 말하는데, 야곱도 형이 자기 죽이려는 걸 알고 급히 외갓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2, 43절에 어떤 이가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내가 아버지 죽으면 저놈을 죽일 거야 하는 이 말을 어머니 리브가에게 고하매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작은 아들 야곱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너에 관하여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얻나니, 장자권을 빼앗긴 것을 너를 죽임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즉 리브가의 오라버니죠,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걸로 도망하라.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생 어머니 품에 서 있던 연약한 야곱이 정말 호랑이도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사냥하는 거친 형 에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죄를 지어도 여러분 등급이 있는데 이건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형의 눈에 걸리는 순간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야곱의 일상 일대에 가장 힘들고 두려운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KTX 타고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이 바단 아람 외삼촌의 집까지 지금 삼촌 집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이 브엘세바에서 이 바단 아람 그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까지 가는 거리가 대략 720km에서 900km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900km 이 정도면 부산까지 여기서 간다 한 400km 400km인가요? 부산 왕복 이걸 걸어서 가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한 30km 걸어간다. 그래도 한 50km 걷는다 쳐도 30일 이상 걸어가야 돼요. 35일 정도 걷는 그 길을 지금 떠나는 거예요. 형의 그 장자권을 훔친 그 대가로. 그래서 본문 11절에 하란을 향해 하염없이 걷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날이 저물었습니다. 집 떠나서 처음으로 풍찬 노숙을 하는 그 신세가 되어서 지친 몸으로 돌을 베고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계속 걷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어떤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12절 볼까요? 여기 12절 보니까
그가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져 있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걸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게 뭐냐?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 하늘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셔서, 여기 나오죠. 13절에 그 위에 서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그 13절, 15절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리고 네 씨가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 그리고 너와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항상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게 야곱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13절, 여기 14절부터 보세요. 13절 여기 그 끝부분,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니, 13절 끝부분에 나와 있죠. 그리고 네 씨가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 그리고 끝에 너와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 나오잖아요.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걸 요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 땅을, 지금 네가 있는 여기 서 있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을 이 언약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장자권이 상속됐죠. 그런데 이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 상속된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야곱이 상속받았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꿈을 꾸고 잠에서 깬 야곱은 자기가 잠들었던 그곳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기가 잤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 지명을 베델이라고 고쳐서 부릅니다. 원래 루스였던 그곳이 루스였었는데 베델이라고 새로이 명명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이제 서원, 오늘 가장 중요한 서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 서원하신 적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맹세한 적이 있어요? 없죠. 그렇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야곱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하셨어요. 제가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 나머지 일생을 내가 그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저한테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집에서 엄마랑 있던 그런 연약한 청년이었어요. 이제 형이 자기를 보면 죽인다는 걸 알고 도망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고생문이 열린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먹을 빵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어디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나와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면은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나에게는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야곱이 얼마나 지금 간절한지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으로 들어가서 야곱의 입장이 돼 보면은 집을 떠나서 지금 길거리에서 자면서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미래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 중에서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자유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그보다 더한 게 바로 그보다 더한 게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남을 위해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지만 천국에 가는 것만큼은 부부지간이라도 양보할 수 없어요. 부자지간이라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만큼은. 심지어 자기 남편을 속이고 리브가는 이삭인 남편을 속여까지 가면서 큰아들이 장자권을 상속받지 못하고 작은아들이 상속받게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 영원한 복은 한번 정해지면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목숨을 걸고 사기를 쳐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장자권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나쁜 짓을 해서라도 뺏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자권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정말 빼앗아서라도 가져야 할 그러한 영원한 복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의 장자권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 상속되고 이삭에게 상속된 것이 야곱에게 상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지금 누구에게 갖고 있어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다윗으로 쭉 해서 누구에게 그 상속권이 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유다인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 영원한 상속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결정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때부터는 그 땅이 어디의 땅을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장자권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장자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소유한다고? 하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 어디 가려고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결정체가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영원히 이스라엘 땅을 갖는 땅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예수님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같은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고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하늘에 가는 그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살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즉 그거를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구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빼앗은 형의 장자권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들 이 현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은 이 세상의 무슨 일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형을 속여가면서도 그 빼앗은 장자권이 무엇이냐? 우리로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일, 그 일만큼은 일생일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앞선 일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나중에 천천히 믿지.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아, 나 교회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바빠서 안 되고요. 나중에 사업 좀 잘 되고 좀 심평 좀 풀리면은 그때 와이프 손 딱 잡고 교회 멋있게 가야지. 여러분 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믿는 것은 그렇게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일생일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의 생명이 아침에 있다고 저녁에도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살아있다고 저녁까지 살아있다는 법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상속권을 갖게 되었나? 어떻게? 우리 아들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들이 됐느냐? 그 유대법 로마법에 보면 양자법이 있어요. 양자.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죠. 우리 한국에는 그 아들이 있는데 양자를 드렸다. 그러면 아들은 우선권이 있고 양자는 좀 약간 뒷전이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나 로마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난 아들이나 양자로 삼은 입양한 아들이나 그 상속 권리가 동등해. 똑같아. 절대 차별이 없어요. 그게 유대법과 로마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유일한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받는 그 모든 상속을 우리가 똑같이 받느냐? 우리가 입양됐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볼까요? 너무나 재미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우리를 입양하심으로써 우리가 입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속권이 있고 장자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셨죠? 아 우리가 왜 장자냐? 나는 나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먼저가 많은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있다?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등한 상속권. 로마서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아들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이거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봐야 돼.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 모든 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들이면 상속자요. 우리가 지금 입양됐잖아요. 네. 입양됐는데 이 말씀이 어디냐? 자, 우리가 여기 나오죠. 우리가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서 우리가 양자로 입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 양자가 돼서 입양됐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됐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뭐라고 써 있어요? 공동 상속자예요. 예수님이 받을 상속을 우리가 똑같이 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지금 그래도 큰아들이니까 많이 받고 우리 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천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장자권 야곱이 어떻게 뺏었어요? 목숨을 걸고 사기를 쳐서라도 뺏었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모든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빼앗아서라도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이 땅에서만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끝없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한 야곱은 그 후에 14년간의 종살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4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요. 아주 외삼촌이 실컷 부려먹었지. 근데 거기에서 네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야곱만큼 두렵고 힘든 상황에 닥친 적이 있습니까?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큰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그 절망과 고난을 통해서 오늘 야곱이 그 절망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세요.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편안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모든 소유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 이렇게 맹세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고난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찾지 말고 평소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저는 그 뒤에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해 보세요. 서원해 보세요. 저는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서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서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이 많이 나와.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해주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을 통해서 야곱이 그토록 정말 사기를 쳐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빼앗은 그 장자권은 우리가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보다 더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소중하고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도 오늘 알았습니다. 이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리고 그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